지금부터 한 17년 전쯤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이맘때에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양수리 기도원에 올라가는 중에 팔당 대교를 지나서 그 첫 번째 터널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데 맞은편에서 무면허로 그다음에 보험도 들지 않는 봉고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경계선을 넘어서 저 차를 들여박았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4대가 추돌을 했는데 3대의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는지 창밖으로 나와 앉아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마는 저는 그때의 그 사고를 당할 때에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다음 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애절한 고난에 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몸이 심령이라면 눈은 군양이라 할 정도로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관인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분의 삶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행복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그와 같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어서요. 당시 사회에 내려오는 관습인데 그때의 관습에 따르면은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부모가 수치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은 자신을 가장 보호하고 위안을 줘야 할 부모에서까지 소외감을 가져야 하는 2중 3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들이 다니는 학교도 물론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추우나 더우나 예루살렘 길 한쪽 모퉁이에서 나무집 처마 밑에서 구걸을 하면서 붙어있는 목숨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소식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아침은 생각만 해도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을 만나게 되는데 다시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본지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한 가지 장면으로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슬쩍슬쩍 때로는 곁눈질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이 장애인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방해꾼들이 있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이 참으로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주일을 잘 성수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의 보응으로 이런 어려움이 온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의 업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등등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는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당시로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이 장애인들이 한 40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을 이분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신다.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며 약한 자들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묶인 자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사람의 인권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더욱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느냐, 죄책감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다, 남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인데 어디서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분의 관점에서 풀어낸 그와 같은 책인데, 바로 죄의 값으로 그렇게 된다, 아니면 가게에 머신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고 책을 쓰면서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가게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셨을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이란 위대한 성인이 탄생될 이 가게 속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이런 사람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버림받은 사람, 천하의 몹쓸 짓을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가게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게 속에 어떻게 온 우주 인류를 구원하실 성자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있었을까? 그 같은 죄인들이 형성된 가게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가게 속에서도, 이런 고통 가운데도, 이런 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한 번도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강도가 나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소서라고 부탁했을 때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와 어떤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실 때에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아니면 가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의 대가로 생각이 되시는가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한 메시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지난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듯이 겨울에 매세운 추위가 봄의 나무잎을 더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듯이 나의 고난도 나의 실패도 내가 버리고 싶은 나쁜 가지도 하나님은 영하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나님은 계살아 계시는 증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누구를 원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뒤편에서 다가오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리라. 이런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앞에 희망을 바라보고 일어나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 안요한이라는 분이신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근무했고 미국 군사외국어 학교 교관으로 선발되었고 동료들에 비하면은요 패기 있는 젊은이였고 성공한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가진 천하를 얻는 듯한 최상의 행복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갑자기 캄캄한 절벽으로 추락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37살에 눈에 이상이 생기더니 점점 앞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곳저곳 유명한 병원에 다니면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 두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들도 남편들도 자칫하면은요 자녀 데리고 집 나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그리 길지 않는 시간에 이룩한 성공이란 탑이 와당창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절벽 앞에서 그를 유혹한 것은 생을 마감하자 자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날도 꽤나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들립니다. 요하나, 요하나, 요하나. 생치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귀에 뚜렷한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 늘상 들었던 성경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평생에 너를 택할 제자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아마 이분이 평상시에 암송한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건강할 때에 암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안요한 씨는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사랑한 아내도 다 떠나버렸고 나의 친구도 다 떠나버렸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가 그렇게 강조했고 믿던 그 하나님인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이때부터 안요한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생을 저주하던 자리에서 생을 긍정하고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신이 멀쩡하던 두 눈이 실명되면서 삶을 포기하렸지만
왜 포기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느냐?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새 기쁨과 환희로 가슴이 터질 듯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각성과 용기가 샘솟아 올랐다. 이런 고백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눈앞까지 환히 밝아온 듯하였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이후에 이분이요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사님이 되는데 이분을 주인공을 해서 만든 영화가 어떤 영화냐? 낮은 대로 임하소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시는 안요한 맹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운영하는데 중년층을 위한 샛빛 바울집, 노인층을 위한 샛빛 요한의 집, 해외는 네팔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동남아 7개국의 샛빛 맹인의 센터를 설립하고 국외로 다니면서 100여 개국 1만 내 이상의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눈의 실명이란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누가 이분을 이렇게 일하게 만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두 눈이 실명이란 고난으로 한 인생을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수렁에 빠진 장애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멋진 하나님, 가슴 뛰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멋쟁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능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을 하여 도저히 살 수 없는 저를 살려주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목사가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설교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뭐라 한다라도 저에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한탄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죄값을 치르며 살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오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인된 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예수님의 다음 행보가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을 뜨고 싶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을 뜨고 싶어요. 이 장애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은 바로 이분만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예가 된 기적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면 눈이 멀쩡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진 소경거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혹시 당하는 고통, 누구 죄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 잘못 때문도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색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팔자소관이라고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운명도 없어요. 팔자도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에요. 고통도 아니에요. 잘못된 과거도 하나도 성립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만나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후렴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날 때부터 명인이었던 이 불행한 장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더니 보게 되었더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겠습니까? 이 애절한 소원, 간절한 소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만나니? 예수님 만나니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실로암은 오늘날 어디겠습니까? 저는 우리 희망샘 교회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구촌의 실로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몸이신 이 성전이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보지 못함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바로 실로암 못이 우리 희망샘 교회인 줄로 믿고, 우리가 잘 부르는 실로암 이 복음성을 같이 한번 마무리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관념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나둔 곳에 가셔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가셔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미래의 꿈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4월 9일 제14회 희망 오이코스 초청 1+1 전도 축제입니다. 전도 축제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축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축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야 할 그와 같은 축복된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제가 바로 제14회 희망의 오이코스 초청 1+1 전도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4월 9일 날 부활은 온 우주의 기적이듯이 그날 초청할 오이코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바로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축제, 기쁨의 축제, 천국의 축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